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다워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고 숙제를 냈었는데 오늘 기억하시지요? 숙제검사부터 하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제가 직접 넣지 말고 들고 계시라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헌금을 들지 말고 안에 써놓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세 번째 드시는 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드신 분이 이현미 집사님이 세 번째 드셨네요. 네, 숙제하셨어요? 감사절이라서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날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근데 막상 오기는 했으나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가 없다면 이 감사절은 앞에 과일들 아무리 많이 차려놨어도, 그리고 오늘 점심에 더 특별한 음식으로 음식을 나누어도, 한복을 아무리 예쁘게 차려 입어도 감사절은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할 이유들, 내가 찾아야 될 보물이 로또 본권에 당첨될 번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 그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분주하고 바빠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95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요청하고 초청하는데, 그 어조가 우리가 그냥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강경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시를 지어 그래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아마 숙제를 제대로 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메모지 펼쳐들고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쓸까? 근데 처음에 막상 쓰려고 하니까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어릴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동시 지어야 수업시에 교실에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들고 앉았는데 도무지 그 많은 이야기들, 그 많은 감동들, 감정들이 있지만 말로 표현해내고 글로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1년에 한 2번 혹은 3번쯤 대표기도 순서가 돌아오는데 이 대표기도만 돌아와도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죠. 고민하고 매번 하던 기도인데 대표기도니까 기도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 싶어서 앉아서 메모하고 쓰겠다 해보면 이 쓰는 일이 쉽지 않은 것. 마음속에 수만 가지 말들은 있으나 이 말이 글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시를 짓자 그럽니다. 시를 지어야 하고 감사할 것들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감사할 것들이 명확해져야 된다. 시인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래요. 저기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할 때 그에 대한 더 정확한 뜻은 뭐냐 하면 손상할 만큼, 특히 깨트림으로 깨어질 만큼 크게 소리치르는 것을 말해요. 그저 그냥 목천껏 소리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가끔씩 왜 찬양할 때 혹은 앞에 레크레이션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쪽 분들 먼저 소리 한번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시킬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멘트들 있죠. 천정이 떠나갈 만큼.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즐거이 소리 질러 즐거이 노래하자 할 때 이 즐거이 노래하자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는 소리 질러서 귀가 먹어버리도록 더 이상 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큰 소리로, 그러니까 대충 그냥 남들 하니까 그 줄에 같이 끼어들어서 하는 감사로 이 시인이 요청하는 감사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편 95편을 읽으면서 감사절을 지내려고 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대열에 함께 하려면 이 예배가 끝날 때쯤 우리의 목이 다 쉬어 있어야 돼. 천정에 금이 가고 천정공사를 새로 해야 되겠다 싶을 만큼이 되도록 그렇게 소리 지르는. 운동을 좋아는 하는데 잘 못하는 저는 농구를 해도 목이 제일 먼저 쉬고, 축구를 해도 목부터 먼저 쉬고, 탁구를 쳐도 목부터 쉬고. 같이 있던 신대원 다닐 때 전사님들하고 볼링 치러 가면 전사님들이 저보고 역시 술 먹었냐? 할 만큼 정신없이 하는, 귀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로, 앞에 있는 그릇이 깨어질 만큼 높은 소리로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감동, 새로운 시를 지어서 그렇게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 제목을 써오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써낸 감사가 작년에 추수감사절날 써냈던 감사보다 더 깊이 있어지고 더 뾰족하여지며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쓸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예배를 같이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어 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요청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감사,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신이 찾은 보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시인이 찾은 보물,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땅히 감사해야만 하는 그 삶의 보물,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소리를 내야 되고 큰 소리를 내야 되고, 이전에 하던 식상한 것들이 아니라 새 노래를 지어야 된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시인이 찾아내고 발견해낸 겁니다. 시인이 계속 노래합니다. 높은 산이 하나님의 것이요 깊은 샘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를 둘러싼 삶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사는 중에 소유한 것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 자기의 힘으로 되어진 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들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내 명의로 된 문서가 있으면 그 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속한 나라에 국적으로 표시된 하늘이면 그 하늘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보고 시인이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소유가 되어지고 등록되어진 그 문서의 주인의 통제에 따르던가요? 땅이 우리 말 들어요? 하늘이 이 나라의 권력에 순종합니까? 바람이 불 때 나라의 허락을 받고 나라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바람 붑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우리의 통제와 전혀 상관없는 때를 만나잖아요. 곡식이 다 익어갈 때쯤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우리의 뜻대로였다면 그때 태풍 안 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진 그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였다면 거기서 지진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휴가 갔는데 비 오고, 소풍 갔는데 비 오고, 소풍 갔는데 음식이 쉬어지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만 앉아서 묵상해 보면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내 통제 가운데 있지 않는 것, 내 손에 있지 않는 것, 내 영향력에 있지 않는 것,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 땅에 통제권이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일을 때때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인들은 고백하고 소리쳐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딛고 사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이고 사는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게 목이 쉬도록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초청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내 삶의 주변, 내 삶을 둘러싼 환경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주인이시다. 시인이 고백해요. 그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동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깨끗하다, 온순하다, 선하다,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모습 떠오르지만 틀리지 않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부를 때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부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양은 그렇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깨끗하고 순하고 착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스스로 한 발 떨어진 곳 조금 멀리 있는 파란 풀을 찾아서 이동할 능력이 없습니다. 눈이 나쁜 주제에 후각, 냄새를 맡는 능력도 떨어져서 스스로 물 냄새를 찾아서 물을 찾거나 스스로 신선한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뚱뚱한데 다리는 약해서 높은 언덕을 올라가기에 불리하고요.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달려오는 짐승들에게서 도망갈 능력이 없어요. 성질머리는 나빠서 더우면 옆에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내가 좀 덥더라도 옆에 놈 시원한 꼴을 못 보겠으니까 붙어 사는 짐승이 양이고요. 더울 때, 추울 때 좀 붙어 있으면 따뜻해질 텐데 내가 따뜻하지 못한 한이 있어도 옆에 놈이 나 때문에 따뜻해지는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추울 때 뚝뚝 떨어져서 지내는 그 짐승이 양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과 제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양 같대요. 이 양이 개체수로만 따지면 사자보다 많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짐승들 중에 개체수가 제일 많은 것 꼽으라 그러면 아마 양이 순위에 들어갈 건요. 사자는, 포식자였던 늑대는, 곰은, 이것들은 개체수가 줄어서 조금밖에 남지 않고 양이 많이 남았어요. 왜요? 양이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양을 지키던 목자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가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양을 지키던 목자가 그 성질머리 나쁜 양들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추울 때는 좁은 우리에 집어넣고 더울 때는 넓은 들판에 내놓으면서 그렇게 더워서 죽지 않도록, 그래서 추워서 죽지 않도록, 그 짐승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그 눈 나쁘고 그 냄새 잘 못 맡는 것들을 물이 있는 것과 풀이 있는 것으로 성실하게 인도해 다녔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내놓고 보면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곁눈질로 옆에 앉은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그 성질 머리 나쁜 그분들이 어디 안 가고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은 목자가 잘하신 거예요. 양이 훌륭했던 게 아니라 목자가 성실하셨던 거예요. 목자가 능력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알겠거든요. 자기의 동족들과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지, 얼마나 엉뚱한 장소와 엉뚱한 상황에서 불뚝하는 사람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은 건 그리고 이웃집 김씨와
뒷집 박 씨가 살아남은 건 저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맨날 박박 우기고 맨날 김세게 하던 저런 분들이 살아남은 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지혜로움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 겁니다. 혹시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았어요. 누가? 시인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은 그 단어의 뜻으로만 봐서는 별거 없어요. 그냥 넓은 땅, 그냥 굳이 해석하자면 평원 정도로 해석되어지는 그냥 고유명사입니다. 그냥 땅 이름이에요. 그게 특별한 뜻이 없어요. 근데 그 르비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짠 물이 있던 곳, 쓴 물이 있던 마라라는 곳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신 곳이 어디냐 하면 르비딤. 하나님은 교회에 가셨습니다. 이 르비딤에 가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왕인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능숙한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잘 해내는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의 백성들 데리고 가셔서 내가 눈 나쁜 너희들, 냄새 잘 못 맡는 너희들을 데리고 얼마나 푸른 풀밭을 내가 잘 찾아내는지, 얼마나 물을 잘 찾아내는지, 너희들의 미련한 것과 성질머리 나쁜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이 르비딤에 가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알게 해주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세트장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 르비딤은 그래서 세트장입니다. 의도적으로 환경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가끔씩 노인대학 소풍 갈 때마다 이 세트장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저기 문경에 가도 옛날 사극을 찍는 세트장이 있고 곳곳마다 영화 세트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삶이 아니라 1970년대를 경험하게 해주거나 한 200년쯤 전을 경험하게 해주거나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거기 가면 그 상황 속에 쑥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은 쓰임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서 없는 전차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특별히 만나고 싶은 추억이 있고 저기서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능숙한 목자인지, 얼마나 강한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 세트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르비딤에 도착한 그 장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기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양들이 말을 잘 안 듣지만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들은 자기 생각을 드러낼 여유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걸 봤잖아요. 어제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태초의 상전, 태초에 한 번만 쓰인 일회용 길, 바닷속에 감추어진 길을 만났고 그 길을 건너왔잖아요. 그 길을 건넜으니까 성질머리 나쁜 백성들도 차마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뒤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노정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왔어요. 잘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과 예정하신 것과 예정하신 시간에, 때와 시간과 형편에 딱 맞게 도착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르비딤이라고요.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숙한 목자 되심, 당신의 강력한 왕이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평원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르비딤은 지금은 르비딤이에요. 그저 그냥 땅입니다. 그저 그냥 평원이에요. 그러나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이 르비딤은 이름이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가 하나님의 면전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 속의 특별한 지명들처럼 이 르비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났던 장소로 이름이 바뀌어질 예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효과적으로 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 특별한 장치들 몇 가지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장치가 뭐냐 하면 거기 르비딤에는 마실 물이 없다요. 실수로 잘못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던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도착하신 곳이 잘못된 곳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 따위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때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곳을 만나지 않아요. 물 없는 르비딤 같은 곳 말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때로 힘들어하고 때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잘못 왔을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원래 물 많은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동안 오랜만에 오시는 곳이라 길이 바뀌었고 오랜만에 오시는 곳이라 길을 헷갈려서 그렇게 도착한 걸까요? 아니요. 여기 물이 없어야 돼요. 왜요? 능력 있는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면 물 없는 겨울에 푸른 풀이 없는 겨울에도 우리 안에 가두어놓은 내 양을 데리고 산에 자기만 아는 풀 있는 곳, 자기만 아는 물 있는 곳을 기억하고 있는 목자가 훌륭한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자를 따라다니는 양은 겨울에도 걱정 안 하는 거거든요. 여름에 풀 많고 물 많을 때 그때 양을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풀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미숙한 목자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름에 풀 많은 온통 풀이고 온통 물 있는 곳에 데려가서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자인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르비딤에는 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 르비딤 호렙산에 있는 이 르비딤, 그 근처에 있는 르비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는 뭘 계획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물 없어서 당황하고 있을 때, 목마르다고 말하고 있을 때 모세를 불러다가 그 반생을 네가 한번 딱 치면 거기서 바위가 쩍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는데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데리고 온 수천만 마리의 그 양들이 한꺼번에 해갈할 수 있을 엄청난 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먼지에 땀에 찝찝했던 몸이 그 한꺼번에 솟아난 앞에 있던 사람들은 떠내려갔을 법한 그 엄청난 물쥐기에 물장구 치고 수영하고 목욕하고 물 먹고 하면서 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목자인가. 하나님은 이 물 없는 땅 르비딤을 물 많은 땅 샘으로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거 이제 하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장치가 더 있는데 여기에 아말렉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르비딤으로 지금 아말렉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뒤쪽에 있는 이게 길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뒤쪽에 떨어지는 사람들 있기 마련이거든요. 똑같이 걷는 걸 버거워하는 장애인도 있었을 거고 임신한 임신부도 있었을 테고 약한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을 계속 괴롭히고 따라오던 이 아말렉이 이 곧 르비딤으로 찾아올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강력한 군인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전략가인지, 얼마나 힘 있는 용사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1500년대에 안 태어나고 지금쯤 2000년쯤 태어났다면 이순신 장군 뭐 하고 계셨을까요? 바닷가에서 거북선 만들. 그 거북선으로 뭐 하겠어요? 전쟁이 없는 때에 전쟁 영웅이 무슨 소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임진왜란이 있었기 때문 아니에요? 왕이 강한 군사인 내가, 강한 용사인 내가, 완벽한 전략가인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능한지, 앞으로 전쟁을 계속 경험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거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적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떻게 하는 전쟁이냐 하면, 하나님 계획하시기에 손 들면 이기는 거예요. 어디서?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떨어지면 지고. 여러분, 모세가 손 들었는지 떨어졌는지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백성들이 밑에서 전쟁합니다. 정신없이 싸워요. 그 전쟁하는 중에 모세의 손이 들었는지 내렸는지 알게 뭐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야, 모세가 진짜 대단하다, 손 들면 전쟁에서 이기네, 여러분 그렇게 들어요?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짜 그 뜻일까요? 이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너희들이 칼로 이기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전략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전쟁을 이기게 된 것은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있어도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손만 들어도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게다가 그 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이지도 않는 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렸으면 지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앞으로 전쟁 무슨 문제예요? 그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트장에 이 백성들 데리고 오면서 막 설레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설레어서 이 세트장에 등장하는, 세트장에 입장하는 이 백성들 보면서 그 세트를 막 준비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모세야 이제 반석이 앞에 서야 돼, 준비하고 있어, 숨쉬고 하나 둘 하는데 백성들이 번져. 여기 물 없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기 도착했는데 왜 물이 없냐고. 고장난 내비게이션 때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실수가 있냐고. 차라리 애굽에 냅두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기서 고기 한 달에 한 번 얻어먹을 때, 아니 1년에 한 번 황제의 생일날 얻어먹던 고기 먹게 냅두지 왜 여길 데리고 왔냐고. 아니 금방 물 내려고 하는데. 성경이 때때로 여러분들과 저를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순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질머리가 나빠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안 들어 처먹는지. 잠깐만 더 지나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 들고 반석 앞에 설 거였거든요. 백성들이 화가 얼마나 났는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돌은 모세를 향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애굽 땅, 그 그리운 곳, 1년에 한 번씩 고기 얻어먹고 특별한 때에 그 아들 빼앗아 죽인 그 사람들이 주는 고기가 그리워하는 그 양들, 그 백성들의 성급함이 이 세트장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는 원래
에베네셀 같은 그럴듯한 이름을 얻었어야 될 이 무리바는 이름을 빼앗기고 맙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 르비딤은 마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다투다. 그래서 이 르비딤은 무리바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 우리가 모세에 돌 던져 죽이면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살리나 안 살리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 잠깐 못 참고 하나님과 다투고, 그 잠깐 못 참고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될 르비딤이 하나님과 다투는 장소 마사가 되어버립니다. 최고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가 시험하는 무리바가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오늘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 감사하는 일에 실패하고 이 감사를 회복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단지 그냥 남들 감사할 때 감격이 좀 덜하고 나들 기뻐할 때 기쁨이 좀 덜하고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게 무섭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과격한 시들을 굉장히 많은 확률로 만나게 돼요. 심지어 어떤 시들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들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인도 시편 안에는 얼마든지 만나. 그러니까 이 시편 안에 시인들은 만 가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때때로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요. 때때로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내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침을 말씀을 통해서 얻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데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보면 화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때때로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차라리 원망하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원망하면서 나가는 게 낫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고의 길은 감사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무리바로 인도해내셨던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원망함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마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억울함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끝나갈 때쯤 이 억울한 마음은 잠잠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 삶에 여전히 결핍들이 있어서 내 삶에 뭐 감사할 것들이 있겠나? 혹시 여러분 우리 무리바의 이 르비딤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르비딤에서 혹시 원망할 것밖에 없고 불평할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 르비딤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르비딤을 혹시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이 미혹되고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처럼 이 르비딤을 마사로 만들거나 뭐죠? 무리바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모쪼록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감사절을 지내는 중에 비록 여전히 우리 가난하고요, 비록 여전히 아프고 억울하고 모자라고 그렇지만 그런 중에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능숙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를 지키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인의 요청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르비딤에 도착했으나 아무것도 아닌 땅에 도착했으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이어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땅 이 르비딤에 도착했으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자 되시고 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합니다.